잘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의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계절, 바로 기근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53절과 5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건조하지만은 냉혹한 현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삶에는 반드시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풍요를 누렸던 애굽 사람들은 아마도 그 풍요가 영원할 것이다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이 예언한 대로 거짓말처럼 흉년은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기근이 온 땅과 모든 백성에게 임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온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단순히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고난의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그 수확물이 볼품없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지는 않으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러한 상태를 영적 우울증이라고 불렀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를 근원적 불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벌어진 문제가 아님에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근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바로 왕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문제 해결을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삶에 문제가 터지면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의 친구, 세상의 지혜, 통장의 잔고 혹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것이 세상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는 기근 앞에서 무력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만난 영혼의 기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는 결국 백성들을 구원자인 요셉에게로 떠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근은 결국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 속에 감추어진 구속사의 깊은 신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로가 해결할 수 없는 굶주림 앞에서 요셉은 그럼 어떻게 했나요? 56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요셉은 닫혀있던 생명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놀라운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리고 충격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양식을 팔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돈을 가져와야 했고 돈이 떨어지자 가축이 없어지자 결국 자신의 토지와 몸까지 요셉에게 바치며 양식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국가의 돈으로 곡식을 비축했기에 공의로운 통치자로서의 대가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요셉이 보여준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줄 테니 너의 돈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셨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근을 해결할 돈도 가축도 의로움도 없는 빈털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요셉 앞에 섰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거저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나 틴켈러 목사님이 강조했듯이 종교는 내가 희생을 해서 신의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신이 희생해서 나를 얻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는 대가를 요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고는 이미 모든 대가가 지불이 된 은혜의 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랑, 나를 대신해 값을 치르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은 기근 속에서 살기 위해 억지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애초에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셉의 백성들은 살기 위한 선택으로 순종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는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값을 치르신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고집과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썩은 양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지만 요셉에게 나아간 자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삶의 환란이든 영적인 목마름이든 그 기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생명의 창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기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혹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함과 불안,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를 찾아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위로로 배를 채우려 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회색지대를 제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타협하며 남겨둔 죄의 영역, 게으름의 영역,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근을 지속시키는 원인입니다. 요셉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던 애굽 백성들처럼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 하나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순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말씀의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할 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 스마트폰을 켜거나 사람에게 전화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그것이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 기근이 가득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피로 사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기근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아니 이미 우리 마음 한구석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세상의 바로를 찾아가 해결하려고 했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소진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참된 요셉이 되시는 예수님, 애국 백성들은 돈을 주고 양식을 샀으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회색지대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타협했던 세상의 방식과 죄의 습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생명의 창고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기근을 정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전을 품고 이뤄나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중심으로 비전을 품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주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재충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